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중적인 감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다 읽어보니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자기 자신도 감동을 받은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요. 그 단에 뭘 드렸어요?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일천 번제를 드리는 중에 기브온에서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무엇 해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언제 받았냐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안에 리모델링을요 하나님이 직접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일도 안 해본 제가 그걸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실 겸 사무실 이렇게 만든 그 부분에 가가지고 잠깐 쉬려고 누웠어요. 그러니까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아예 비몽사몽간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저는 그 말씀을 제게 묻기 전에요. 안 하던 몸이 일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요, 몸이 천근만근이고요, 막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그냥 아주 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누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저는 바로 제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삼으셨으니까 주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내게 무엇 해줄꼬 딱 그러니까 저 바짝 일어났어요. 누워서 말한 게 아니라 바짝 일어나서 무릎 꿇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서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랬던 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을 느끼면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이렇게 밖에 다니면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잖아요. 어때요? 밝던가요? 모두가 표정이 좋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표정이 좋지 않는 것을 따지자면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딜 봐도 하면서 한숨이 나오면서 얼굴 표정이 밝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밝은 표정으로 기쁜 표정으로 우리 황정열 목사님이요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와 아주 그냥 미소가 빵긋빵긋하고 그냥 얼굴이 봄 햇살을 품은 것처럼 아주 밝은 얼굴 밝은 표정이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만났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며 우리의 표정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요 전통적으로 앞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물놀이 어때요? 잘하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풍습을 보면 사물놀이 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물놀이 하는데 저절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사물놀이를 하면서 좋다 딱 하는
그 사물 놀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 흥에 겨워서 자기도 모르게 얼쑤 좋다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이런 반응이 있으면서요, 참 그 흥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요 천지 만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우리 민족도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는 또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보다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문 목사님이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올해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하고 삽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래야 되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의 낯빛이 어떨까요? 밝아져요. 우리 한 목사님처럼 밝아져요. 그리고 저절로 미소를 띠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21세기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세계의 플랜으로 적응하는데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는 이 2026년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가지고 일천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게 무엇 해줄꼬? 구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감동을 먹었어. 또 와, 반응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물 노래를 할 때 좋다 그러면은 관중석에서도 좋다 반응이 있듯이,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해줄까? 그렇잖아요. 우리 감동하면은 막 주머니가 열리잖아요. 칭찬이 열리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거기에 대해서 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말씀드리면은요, 에이 무슨 그게 신뉴스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솔로몬이 극적으로 왕이 된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솔로몬이 왕, 성경에 보니까 왕이라니까 솔로몬이 왕인가 보다, 솔로몬이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은요 극적인 감동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감동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장손 위주죠. 우리 장손, 우리 장손. 계속 장손이 아는 사람은 배가 조금 그래요. 그죠? 아시죠? 근데 이스라엘에도 보면은요,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장자의 축복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형편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아들들이 기라성 같이 그냥 아주 즐비해 가지고 있어요.
그 아들 중 말제 아들 중에서도 말제 끝물, 우리 시어머니 말대로 끝물. 예, 그런데 무슨 재주로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솔로몬은요, 야, 조강지처 본처에게서 난 적통 적통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냥 쿵짝쿵짝 눈이 맞고 해가지고 밧세바와의 관계,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서자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러움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서자죠.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왕이 됐다는 것은요, 완전히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맏아들은 다윗이 죽기 전에 벌써 왕자를 쟁탈하려고 그 모의를 막 쿵닥쿵닥 썩닥 그죠? 게다가 셋째 아들은 왕궁을 점령하고요, 다윗을 내쫓아버리고 난장판을 만들었어. 난리도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요. 이것을 보면은 이런 상황의 난리가 이 시대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극을 보면은요, 왕이 되지 못한 그 대원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 첫째 아들이 이랬죠, 셋째 아들이 이랬죠, 넷째, 다섯째, 다윗의 아들들이 질비한데 솔로몬이 정말 왕이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상상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깨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 상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뒤에는요,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 솔로몬의 엄마,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원격 조종하고 있어. 뒤에서 아바타를 누가 조종해요? 뒤에서 원격 조종하듯이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밧세바는 자기 낳은 아들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다윗에게도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솔로몬을 원격 조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원격 조종을 하고, 또 나단 선지자가요, 그것을 기도로 잘 받들어. 또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격 조종을 잘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또 기도로 잘 이끌어주는, 뒷받침해주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그럴 때 솔로몬이 느낀 게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왕이 될 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은요,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 속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이 돼? 내가 왕이 됐어.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됐어. 세상에 왕이 될 수 없는 내가 왕이 되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꼬집고 아야야야야야 이런 건 안 나왔어.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있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와,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왕이 됐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엄마가 또 이렇게 잘해주셨지만, 또 나단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막 빡세게 밀어주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1000번의 기도를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네. 이제 또 그렇잖아요. 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 되기 위함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음으로 양으로 돕고 협력해서 정상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이 해준 것은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 많은 인간들은 이 반대로 은혜를 물의 색이고, 그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다 새겨요? 여기에 새겨야 돼요. 결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도 안 될 것이요, 헛되이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왕으로서의 행렬을 막 갖추잖아요. 그쵸? 왕이 되고 나면은 막 그게 잔치도 열어야 되고 못 돼야 되고 못 돼야 되고 그런 행렬을 갖추는 것들인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것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의 물결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온 백성이 감동을 받아요. 또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삼중적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솔로몬이 감동받고 또 백성들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삼중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하면 뭐가 열려요? 에? 주머니가 열려요. 하세요 하세요 해도요,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도 안 주던 게, 감동을 받으면은 뭐가 더 줄 거 없나 하고 막 뒤져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매 이쁜 거 내가 내게 뭐 해줄거나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 그냥 갖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물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분명한 예물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거나 물건을 사러 갈 때요, 돈 없이 가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를 지불하잖아요. 이러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배 드릴 때는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래요.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아유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냥 왔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보면 자식들 중에. 그럴 때 너 오는 길에는 맹감도 없더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니까 어른들을 찾아뵐 때도 빈손 들고 다니지 말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말로만 혀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도 같이 다뤄줘야 된다 하면서요, 아버지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꿈에 나타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맞죠? 이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게 무엇 해줄 거 물으실 때 바로 여러분들은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너무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땡! 이거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안 된 거야. 솔로몬은 바로 말하잖아요. 나는 소년이고 어리고 주의 백성 많은 이 큰 백성을 어떻게 이끌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이러듯이 여러분들도요, 구할 것을 갖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실 만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냥 지혜. 근데 히브리 원어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저희는 백성, 큰 백성이요, 수요가 많아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됐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두고요, 저희 백성은 큰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큰 백성이라는데 이게 기가 막힌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의 이스라엘이 무슨 큰 백성이에요? 그 당시 중동의 이스라엘이 컸어요? 아니거든요. 별 일 없는 변두리 민족이었어요. 별 일 없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큰 백성이요, 그 수요가 셀 수도 없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려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한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학년일 목사님 설교할 때 앉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맞아, 저래야 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모르시죠? 저는 지금이 얼마나 잘 살고 있고요, 잘 되고 있고요,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요. 5남매가 있었지만은 제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제일 잘 나가거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만약에 그 말처럼 제일 잘 나간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솔로몬이요, 그 변두리에 보잘것없는 그런 백성을, 큰 백성이요, 수요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했듯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내 입술의 말이 씨예요. 씨는 자라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잘 되는 거,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장사물 목사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더 큰 것들을, 그러니까 자화상을 막 그리는 거예요.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비전을 가지고 막 말을 할 때도 안 될 것 같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합평교회는 하나님이 큰
단독 건물을 주십니다. 거기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선교국이 있습니다. 또 녹화실이 있죠. 다 분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할 때는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보면은요, 그 당시 중동의 이스라엘 변두리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남쪽에는 엄청난 애굽이 있었어요. 북쪽에는 시리아와 아수르가 있어요. 그러면 동쪽에는 뭐예요?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러면 서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가 있었어요. 가까이에는 그리스 등 강대국들이 아주 막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작은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그죠? 그런데도 솔로몬은요, 이 강대국 사이에 아주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안 놀라, 큰 백성이라고요. 저는 출입할 수도 없는 아주 어린아이가 같은데 제가 어떻게 이런 큰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해 주세요. 오늘날 목회자들도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평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셨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게요,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남들 같으면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부와 명예를 구하는데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동받았어. 하나님 지혜의 마음에 맞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막 줘. 이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는데, 사람들도 감동받으면은요 막 쏟아붓잖아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막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막 주셨어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교화 여러분,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2026년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막 보너스를 막 주시는 거,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장수, 오래 살게, 건강하게, 그죠? 오래 살게. 아이고, 이를 부디득 갈면서 원수 갚는 거. 근데 원수 갚는 거 누구께 있어요, 솔직히? 아버지께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에는 뭐의 색이라 했어요? 물의 색이라고 했어요. 물은 계속해서 넘실넘실 하면서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다 해서요, 마음에 아이고 하지 마시고. 저도 예전에는요, 그래서 문을, 마음의 빗장을 꽁꽁 닫아버릴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장수와 건강과 원수 갚아달라는 거, 부, 명예, 돈,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삼중적인 감동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감동받으니까 백성들이 감동받고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으셨어요. 이게 바로 삼중 감동 체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령으로 감동받았다는 이야기가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는요 사울과 다윗, 여호수아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도요 매번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쵸?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무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단계를 거쳐서요 물질이 생겼어요. 그 물질 중에서요 진흙을 빚어가지고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쵸?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육체 안에 이제 뭐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감각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요 지각이 발달되었어요. 요새 사람들은요 이 지각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최고예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지각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지성과 이성 쪽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나는 지성과 이성을 겸비한 누구누구야 그렇잖아요. 지성과 이성 쪽으로만 너무 달려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왜 말랐어? 없어. 저는 뭐 외국에도 뭐 많이 갔다 오진 않았지만 몇 번 갔다 왔지만 또 이제 제주도 많이 다니고 뭐 이리 보면 비행기 탈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또 이렇게 올 때 어느 날 그 창가에 제가 잘 앉아요. 그래서 창가에서 이렇게 밑에를 보는데요. 하늘이 참 맑아갖고 보이는데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딱 바라보는데 우리나라 뭐가 많아요? 저녁 때 보면은 빨갛게 십자가가 아주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데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느 날 그 감동의 물결이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많은 십자가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십자가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주의 성전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서 바로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로서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을까?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성령의 불이 붙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감동이 돼요. 성령의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요 불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미지근해요. 뜨거워요. 견딜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철야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불이 딱 임하니까요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떼굴떼굴 굴러요. 아 뜨거. 그러던 중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뜨거우면서도요, 저는 굴르면서 하나님 노방전도 말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평신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말고 다른 거 좀 시켜주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성가대도 쓰고요, 안내도 쓰고요, 뭣도 하고요. 정말 멋지게 안에서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노방전도는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요, 정말로요, 이거 다 끓여놓고요, 와 정말 치사한 거 다 당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빨리 막 이랬어요. 얼마나 제가.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을 더 뜨겁게 하니까 막 뜨글뜨글 막 뜨거워갖고 내 몸이 다 타는 것 같아가지고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할게요 지금 바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면은요,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교회 전도지 있으면 전도지 챙기고, 볼펜을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 구절 넣어가지고 볼펜을 맞히고 자비량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받으면 이게 힘이 생겨서 막 전하게 돼요. 절대 저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가까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찾아가. 2단이 아니면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미쳤구만. 미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유 미친 것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여기에서 미쳤다는 소리 듣는데 이 기쁨이 막 여기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쳤어요. 예, 그러니까 막 미쳤다고 소리 들어도 기쁘죠. 그래서 막 그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제가 미쳐도 한 가지에 미쳤어요. 예수에 미쳤어요.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언젠가는 꼭 교회에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부패를 주면서 돌아오면 뒤돌아, 하나님 감사해요. 나 오늘 또 상급이 쌓였어요. 평신도 때문에 이랬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좀 쉬워지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은요, 우리는 성령의 도가니 속에 흠뻑 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요, 우리 속에 24시간 내주하고 계셔요. 우리는 왔다 갔다 분주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24시간 중에 한치도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면서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모든 걸 맡겨야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야지, 내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요, 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늘 이 성령에 감동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다가 감동받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주대간이라는 9살짜리 어린이잖아요. 9살이면 이 어린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리를 잘라야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9살밖에 안 된 아들이 다리를, 암에 걸린 것도 마음이 아픈데 다리를 잘라야 하니까 엄마 아빠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를 보고 이 주대간이라는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쪽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엄마, 아빠,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베토벤은 두 귀가 다 멀었대, 안 들렸대.
또 두 눈이 다 먼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나는 한쪽 다리가 있어. 난 이 지구를 이 한쪽 다리로 우뚝 설 거야. 지구 위에 우뚝 설 거야. 헬렌 켈러는 두 눈이 막 멀고 귀가 멀어도 말도 제대로 못했고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난 한쪽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 한 다리로 서서 다닐 거예요. 이 쪽지 어때요? 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이런 불치병에 걸렸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내가 하면서요 부인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십니다. 정말로 이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님을 위로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쵸? 이 편지 쪽지를요 읽은 부모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를 하니까 대만의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훌쩍훌쩍. 왜? 감동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감동의 역사가. 불평불만하면 그것도 번져가요. 그런데 기쁨으로 감동의 도가니 속에서 전해도요 번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에 감동되어서요 주의 이 복음의 비밀을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동이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환희에 복받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이 감동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면서 이 예배드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일만 돼도요 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많이 있어. 자기 스스로는 예배한다고 해. 예배 드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 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이 아이가 다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생일을 맞았어요. 정말로 암이란 것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잘랐잖아요. 그 다음에 생일을 맞았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측은하겠어요. 부모가 그 아이의 생일 잔치를 해주면서 너무너무 측은하게 여기니까 또 한편의 시를 써줬어요. 이 9살 꼬마가 9살 생일, 지금까지 난 누구와도 싸워본 일이 없어요. 왜요? 싸울 일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난 암이라는 악마와 싸울 거예요. 싸워서 내 몸의 건강도 찾고 내가 살아갈 권리도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아직 9살이니까요. 난 99살까지 살 거니까요. 이 글을 읽고 부모님은요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한쪽 다리는 없지만 그래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한쪽 다리로 우뚝 서서 그래 99살까지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소년의 몸은 점점점 나빠져서 사경을 헤매는데 그 사경을 헤매는 어린아이를 보고 부모의 마음이 또 찢어지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이 아이는 또 부모에게
편지를 씁니다. 쪽지를 써요. 뭐라고 썼냐? 우리는 암을 물리치는 합창단, 의사 선생님은 지휘자, 간호사 누나가 반주자,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나는 생명의 자장가를 합창해요. 호주의 코알라도 잠들고 중국의 팬더도 잠들고 대만의 원숭이도 잠들었어요. 암이라는 악마도 이제 잠들 거예요. 주대간의 부모는요, 이 글을 읽고요, 다시 한번 펑펑펑펑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녀석이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네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음악을 합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보면 쭉 하고 음악만 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무대 위에서요, 그 연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말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남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 가운데요, 유일하게 웃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오늘 제가 밥 사드릴게요. 여러분이 저 사주셔야 돼. 한 번도 손을 안 드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동물 중에 사람만 웃는다는 거예요. 사람만. 주일에 와서 감동받고 웃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그 감동으로 영혼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져서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건 없어요. 모든 영광은 누구께? 우리 주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1000번을 기도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 기라성 같이 많은 형들을 제끼고 내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왕이 된 후에는요, 정말로 바쁠 거예요. 스케줄이 그냥 아주 꽉 차고 빈틈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격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줄고, 하나님이 아주 보너스를 주시고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해 다 줄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요. 성령을 통한 여러분도 감동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감동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삶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웃과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살아가는 삶에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